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의 은혜로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복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탄의 주님이 오시는 길목 성육신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육신의 비밀을 바로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신구약 성경을 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적으로 넘어야 되는 두 개의 벽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구약의 첫 진리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첫 번째 넘어야 될 어마어마한 벽이에요. 이걸 못 믿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고 이러니까 이런 거야 라는 방법으로 결론을 뒤에다 말씀하지 않으셔요. 결론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 결론을 설명해가는 방식을 취해요. 구약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유대인들은 이걸 아주 종족적으로 믿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이 계명의 말씀을 믿고 있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넘어야 될 첫 번째 벽이에요. 두 번째 벽은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겁니다. 신약의 첫 진리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육신이죠. 구약의 선포는 세상과 인간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신앙적 이유를 분명히 해요. 왜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되는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유의 주제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 신약의 첫 진리,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씀은 구원의 도리를 바로 깨닫고 영접하는 것에 있어서의 절대적인 근간이에요. 이 두 개의 벽을 넘지 않으면 기독교의 신앙은 헛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육신으로 인하여 진정한 영접자가 구별된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에 있잖아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혈통 아니라는 거예요. 육정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로부터의 유전이나 가풍 아니에요. 자기의 노력이나 결심, 본능 아니에요. 사람의 뜻, 사람이 만드는 종교나 교리, 의식, 선행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들이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성육신으로 인해서 진정한 영접자가 누구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성육신으로 인하여 온전한 언약의 대속물이 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복음의 비밀이 단순하고도 어려운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인간의 죄에 대한
복잡한 구약 의식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런데 장로의 유전 때문에 초점이 흔들려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율법과 장로의 유전이 혼동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장로의 유전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목줄을 매고 있는데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장로의 유전을 따르고 있는 자들을 막 책망하신단 말이에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평토장 무덤들아.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는 걸 보게 돼요. 구약의 계명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조명하고 있어요. 구약 계명을 보면 특히 사사기나 이런 데 보면 계속해서 범죄하는 인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는데 그 선지자들을 방해하고 협박하고 그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자들이 나와요. 그리고 율법과 의식, 복잡한 규례들을 통하여 장차 오실 예수님을 통한 온전한 구원의 모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가지고 노는 전투기 장난감은요, 설계도가 하나도 안 복잡해요. 저도 기계 설계를 한 사람으로서 웬만한 설계도를 이렇게 보면은 치수며 입체적으로 보여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 전투기를 설계하려면 말이에요, 설계도가 수십만 장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오실 것인데 그 성육신에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 온전한 구원, 이걸 구약시대에 보여주려고 구약시대에 나오는 율법과 의식, 복잡한 규례들이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신약의 성도들은 아우, 구약에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을까? 레위기 말씀 보세요. 아, 너무 복잡해. 왜 이렇게 하나님이 복잡하게 해놓으셨을까? 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온전한 구원을 모형으로 설계도를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성육신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는데 구약의 말씀을 설컹설컹 대충대충 기록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성육신 하시는 예수님의 그 그림자된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이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시절이 돼서 종교 기득권자들에 의해서 장로의 유전이 나오고 하나님의 율법은 박제화되고 온통 무법천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셨냐라는 것을 성경이 말할 때 세상 끝날에 오셨다, 때가 차서 오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끝날이다, 때가 찼다, 이 말은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패역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속자로 오시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에덴 동산에서 이미 출발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3장 21절. 그리고 실제로 세상에 성육신하여 오심으로 온전한 중보자로, 온전한 대속자로서의 그 약속을 성취하신단 말이에요. 그 온전함, 이 온전함의 그림자를 구약의 율법으로 계시해 놓으신 거예요. 세 번째로 성육신으로 인간 역사 속에 임마누엘 하셨다는 걸 오늘 본문 18절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탄생하심과 그 생애의 모든 사건은 실화이며 예수님께서 진정한 역사의 주인공이심을 확증하고 있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드러나심으로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의 품속에 계셨던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 세계 땅 위에 있는 자들은 자신들의 불신에 대하여 아무런 핑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께서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한번 못 들었는데요, 그런 말 할 자격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이 성육신이 큰 확증이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첫 진리는 천지창조의 하나님을 말씀하시고요, 신약의 첫 진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를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혈통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때 되면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성경에 예언돼 있어요.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개신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적지 않은 핍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는 한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주셔요.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의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육신의 길목에 들어선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육신의 길목으로 들어오셨잖아요. 우리도 성육신의 길목에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 성육신의 예수를 믿음으로 그 성육신의 길목으로 해서 하나님께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으로 성육신해야 돼요. 세상에 존재하는 예수의 교회가 그 사명이 아니겠어요? 복음의 향기를 이 세상 속에서 드러내는 거죠. 그 일은 죄에 대한 애통의 복음, 죄로부터의 승리의 감사의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거예요. 영원한 주께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